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85장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뤘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 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24절에 있는 말씀, 상반절에 역시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복음을 이 세상에 주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복음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복음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영접하고 믿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복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율법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거룩하게 하며 의의를 이루고 생명을 주는 것이었다고 하면 복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왜? 율법을 통해서 다 되니까. 뭐 다른 게 필요할 게 있어요? 필요할 게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아래에 놓이게 함으로써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율법으로 만족했다면 다른 거 기다릴 게 있습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걸로 다 되는데. 근데 율법의 역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어. 더 연약함을 느끼게 만들어. 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저주 아래 놓이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충실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인됨을 더 느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더 나은 것을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나은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고 실제로 그것이 왔을 때, 복음이 왔을 때 환영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도 돼요. 더 좋은 곳이 왔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살면 돼요. 즉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고상한 행위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적으로 아무도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살 수가 없고요. 어제 아침에도 봤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의 조상들이나 우리나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맸다는 거죠. 근데 왜 그 멍에를
다른 주의 제자들에게 메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에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복을 주세요.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고상한 어떤 모습들, 행동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생활들 어림없는 거죠. 이 율법을 따라 살면 살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불가능하고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순종하지 못하는 죄, 자꾸 저주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24절을) 보게 되면 율법의 역할 하나를 이야기를 하죠. 개인교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번역을 해놨죠. 이 개인교사라고 하는 말은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부르더군요. 파이다고고스라는 그런 거 헬라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이 파이다스 고스는요, 헬라 제국 내의 교육 체계였습니다. 6살에서 14살 혹은 16살까지 귀족 자녀들에게 기초 교육과 생활 방식을 가르쳤던 노예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기초적인 지식과 생활 방식들을 가르치는 노예. 그러면 나이가 넘어가면 개인 교사가 필요해요? 더 이상 받지 않는 거. 한시적이에요. 계속해서 개인 교사가 들러붙어서 이래라 저래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간섭하고 교육하고 그러지를 않아요. 최고 16살까지. 그때까지 개인 교사라고 하는 노예가 곁에서 가르쳤던 거예요. 또 나이가 차면 더 이상 개인 교사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거죠. 율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릴 때에 개인 교사로부터 한시적으로 교육을 받듯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율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 교사같이. 그리고 복음이 오면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따라가면 안 돼요. 개인 교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개인 교사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장성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유대교나 유대인은 결국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왔을 때 영접하지 않습니다. 복음 환영하지 않았어요. 복음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실패한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결국 하는 얘기는
저들에게 율법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몽학 선생, 그 개인 교사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를 않았어요. 율법은 받았지만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받은 유일한 백성이지만 율법대로 삽니까? 율법대로 안 살았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따랐다고 하면 복음이 왔을 때 반대하지 않고 영접했을 겁니다. 개인 교사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고 하면 복음을 듣고 믿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왜?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더 좋은 게 왔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대하면 큰일 나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이렇게 보면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와 성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걸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개인 교사를 다시 따라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개인 교사 역할이 필요 없는데 오히려 이제는 개인 교사를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개인 교사는 어릴 적이나 필요한 거예요. 어릴 적이나. 아무것도 몰랐던 어릴 적. 그때나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었던, 거기다가 성령까지 받았던, 그랬던 사람이 개인 교사를 다시 찾고 그것을 의지하고 따르는 이런 꼴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 그래서 이미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개인 교사를 다시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뒤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개인 교사를 찾고 계세요? 그럴진데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